사사기 13장 1절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입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고, 오늘 13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사기에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별히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했고, 두 번째 사사로 등장했던 에훗 같은 경우는 무려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때 기드온 전쟁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미디안은 성경의 역사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단 한 차례도 미디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그것은 이사야 9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절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속 자체가 멸절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드온 이후로 더 이상 이제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갑니다. 성경 끝까지. 이렇게 좋은 의미로 40년, 에훗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80년 동안, 또 드보라 때 40년, 기드온 40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성경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때는 반대로 가장 좋지 않게 40년 동안 저들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볼 건 이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고민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하는 것,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를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사사기 1장에 있는 사람과 사사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작 1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이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1절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쭉 흘러서 무려 35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사사기 13장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350년, 적게는 300년이 흐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우리하고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한 1600년대, 1592 임진왜란 1636 병자호란 학교 때 아니면 그러니까 병자호란
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정도 시대의 사람하고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 시대의 사람이, 병자호란 때 사람이 사사기 1장이고요. 그 시대가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사기 13장입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이 연도에 대한 이 감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이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이 사사기 13장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억울한 표현이에요. 잘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면 이게 왜 억울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말과 똑같아요. 강혁이라는 사람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니까, 한탄강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갔다. 그의 아들 강건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탄강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갔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은데, 여기 오후 강좌를 하면은 이러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이 말장난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훼손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강혁이 국민학교 다닐 때 한탄강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가 경찰서에 갔다. 그의 아들 강건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다시 한탄강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가 경찰서에 갔다. 누가 억울합니까? 그의 아들 강건이 지금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다시 한 게 아니라 처음인데, 자기는 처음으로 한탄강에 가서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가 경찰서에 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같이 묶어서 다시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역사는 이거는 오류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뭐라면,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류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억울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런 적이 없이 처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다시라고 하냐면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요, 우리 보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성경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너를 해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패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 중요하게 해요. 그러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 중요해요. 그러나 설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절에 가는 거죠.
목사님은 13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13장 1절을 이렇게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고 사사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석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13장 1절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너희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금 넘겨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앞에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고발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을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40년의 블레셋의 세상 사람의 세상의 우상에 붙잡혀 메인바디에서 허덕허덕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사기가 350년이잖아요. 사사기가 350년을 여러분의 24시간 오늘 하루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이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사기라고 적용을 해보죠. 어느 때는 기드온의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때는 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때는 블레셋이 있다가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24시간 동안 반복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350년이나 40년이나 24시간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같은 거예요. 잘 보시죠.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어느 때는 기드온의 시대를 살다가 어느 때는 다시 우상에 빠졌다가 어느 때는 승질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승질냈다가 회개했다가 이것이 혹시 반복되지는 않았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니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목사가 뭐 사실 별것 아니니까 계속해서 어느 때는 신앙 안에 서 있다가 또 미혹돼서 자랑했다가 뭔가 일이 좀 잘 되면은 으쓱했다가 또 아비멜렉이 됐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승리의 기쁨으로 했다가 또 설교가 막 이렇게 될 때는 와 이렇게 했다가 또 설교가 푹 되었을 때는 또 푹 이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것이 혹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24시간 내내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24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예 영적으로
꽉 막힌 하루를 살았다면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차라리 순환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자극을 느끼며 뭔가 하나님 앞에 갈등을 느끼며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랬네, 이런 갈등도 없이 40년 동안 완전히 푹 잠겼다면 여러분 이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 이게 일주일 동안 아무런 감각 없이 살으셨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고요. 혹 이게 1년 동안 가셨다면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한 거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충돌과 자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죠?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가? 이제 이 고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는가? 이제 고민은 이거죠. 우선 이제 이 삼손이 두 눈이 빠져요. 오늘 13장 1절에 하나님의 눈이죠. 이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7장 6절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만 봤으나 다시 한번 보자면, 자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소견이라는 단어가 이게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 눈이라는 똑같은 단어고요. 사사기 마지막 우리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역시 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봐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의 강력한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것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 사이에서 강력한 충돌인데, 저들이 저렇게 40년 동안 푹 잠긴 건 바로 뭐냐면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옳은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를 넘어올 때 이미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사사기를 넘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죠. 모세 유언과 똑같이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례를 지켜라. 율법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했지만 결국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석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헌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라고 칭해줬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 바깥으로 흘러서 이웃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 중에 사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사이클이 돌 때 이때 회복되었던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염된 기도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도를 통해서 결국 사사를 불러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다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맛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한 적 없이 그냥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편 34편과 같은 34편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34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막 도망 다니죠. 막 도망다니다가 코너에 몰리고 20대가 계속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까지도 딱 도망을 가서 딱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들을 그렇게 불러요. 이집트 왕들은 뭐라 부르냐면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블레셋에 있는 5성읍 가운데 그 한 성읍에 있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 왕이 신하도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 민족의 왕인 사울을 피해서 와서 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저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서 이렇게, 제가 굳이 설교에서 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막 질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쟤 보내라. 쟤 인생이 불쌍하다. 쟤 보내라. 그렇게 쫓겨서 나오면서 사무엘상 22장에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가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 갔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모든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입니다. 그 인원이 400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600명까지 늘어나지만 400명의 인원이 거기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 사이드에 완전히 몰렸잖아요. 인생의 죽음을 앞두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모르지만 미친 척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둘람 굴에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비루해요.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비루한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장.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의 이 비루한 모습을 보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다윗의 이 비루함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상황이 거지 같은 인생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를 들어주신 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그 자들이 있는 그 다윗에게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400명이 어떤 자들이냐면 2절에 곤고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아둘람굴에서 뭐였냐면 다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세 이랬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경적으로는 물론 죽지 않아서 살았지만 그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변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사사기에서 실패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저들은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곤고한 자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이들이 지금 곤고한 자들인데 다 함께 광대하심을 찬양하세라고 아둘람굴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의인을 보고 계시고 그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지금 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그를 의지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대표기도 할 때 이런 기도 하셨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이 상한 자, 그 마음이 곤고한 자. 그러나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경험을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선배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선배들을 본 후배들이 있어야 되고, 그 후배들의 후배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환경,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3절, 2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찬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들어 우리 24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거요. 물론 완전한 잔을 찾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찾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덜컥 걸렸을 때 마음에 통회하며 상해하는 마음. 아, 하나님 이거 또 그랬네요. 아, 이 교만한 거 오만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